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핵심에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맹인인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주변에 모여 섰던 제자들이 일종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사건은 당시 유대사회 지도층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시비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어떤 관습에 따라 묻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맹인이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를 맹인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시고 혹은 불행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그 점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맹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해석이 아니라 뒤에 그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맹인에서 눈을 뜨는 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어떤 만만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실로암 사건은 몇 번 더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도입부에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게 된 것은 어떤 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의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힘으로 그 고난을 버텼을까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런 한 인간의 한탄, 어쩌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런 실존이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당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통찰과 좋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봉기합니다. 자기 동족인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서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고 8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촌부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80 노인 모세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의욕도 열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때 어느 날 평소처럼 그냥 양떼를 치러 호렙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불은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자 소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이렇게 소리가 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430년 동안 그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유다 백성들을 꺼내라 하는 출애굽이라는 이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부르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면 양치다가 왔죠. 이 큰 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이 웅대한 일을 시키시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지난 40년은 가장 막막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징조도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40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호렙산에도 무슨 부름을 받고 오거나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그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풀을 다 먹으면 다른 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가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모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때가 찼다. 그러는데 그 때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를 하고 집중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로 그 때가 채워져 있지 않고 버려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기간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맹인된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답답한 현실, 암울한 오늘, 구질구질한 일상, 하나님은 이 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혼자 다 썼고 기독교 신앙이 이방에 전파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추앙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 중 하나가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그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의 고대 그 지명인데, 이 지역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그 중요한 중간에 그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거부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정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역시 오늘 그 요한복음 사건의 맹인처럼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자, 그리고 아까 그 초대교회 지도자 스데반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니다가 그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을 죽인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던 어느 날, 그날도 분기탱천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느닷없이 이번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여기도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와 그 일파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교의 자기가 배워온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이 예수 이단, 이 일파를 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나 잘 되자고 이랬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 밤낮 없이 돌아다니며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전복적으로 그의 생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인생,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모세의 인생의 그 앞부분이 하는 일, 모세의 광야 40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의 시간들,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 이제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 것,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알고 혹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데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어려운 데는 똑같이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목사는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듣기 좋은 말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말들만 하고 오히려 자꾸 곁길로 가죠. 반대로 갑니다. 더욱이 요즘은 이 감염병 시대를 만나서 뭐 교회,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희망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 현실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알고 보면 죄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요즘 괴수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 외에도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울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자주 털어놓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을, 그의 은혜를, 복을 누구에게 담는가, 어떤 이에게 담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그저 한 사람의 장애를 치료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눈을 뜨는 것을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원래 자신이 되어야 할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흔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회개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실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뭔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녀 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몰라,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다가 더 싸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대를 타협합니다. 그런 회개를 하기보다는 지금 알게 된 것,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하나라도 눈뜨게 된 것,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된 것으로 실천해야 하는 위대한 일상에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대에게 공감해주고 끝까지 경청해주고 남의 말 함부로 끊지 말고 성급하게 알았으니까 결론부터 말해. 결국 이 소리 아니야. 상대의 결론을 내 멋대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가 하는 말의 행간을 읽고 그의 한숨을 읽고 그의 눈물을 읽고 침묵을 읽고 그렇게 상대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와 시간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그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에는 이런 그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한 세상을 오늘도 버티며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고단한 오늘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제가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보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용하다는 분 찾아가서 헌금을 두둑이 바치며 기도 받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뭐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얘야, 아니다. 몽땅 다 네 기대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뜻일까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일까요? 믿습니다 라고 발음을 더 세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어요. 오래 믿었고 이 엄중한 시국에도 엉망이 되어버린 교회의 실상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사는 것도 고단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 이게 맞나? 그래, 맞다. 너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안 됐나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그 웅장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40년간 모세를 미디안 사막에 붙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짓 하는 바울을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지 않은 이 상태에 하나님이 놔두셨답니다. 왜요? 우리의 완벽과 우리의 진심 같은 어떤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그러니 이제 눈을 뜨라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 그걸 볼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상 우리 인생에 실패도 공포도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온전한 자리,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보낸 세상이나 또 시대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모세이며 바울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 두 위인이 자책과 많은 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불만을, 원망을, 우리의 분노를 믿음으로 싸매어 주 앞에 내어놓고 살아내는 우리 하영가족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